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바이블 타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아무리 사막이라도 거기에 물이 흐르게 되면 거기에 옥토가 됩니다. 아무리 옥토라고 할지라도 가물어 물이 흐르지 않게 되면 그러면 거기는 사막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물이 흐르지 않으면 다 말라 죽게 되는,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얘기하고, 고대 철학자,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도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또 우리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물주머니예요. 그래서 물을 잘 드시면 건강에도 물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물과 비유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기원전 한 6세기경에 그 이스라엘의 그 에스겔 선지자가 남쪽 유다가 이제 거의 다 망하게 되는,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게 되고, 그런 가운데 먼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 이런 서름,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불타버린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때로 낙심되고 절망돼도 주님 은혜 가운데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자꾸 문제만 보고,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믿음은 오늘 내가 보이는 것 이상의 새로운 세계를 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죠? 자, 그래서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이냐면, 성전에서 저 문지방에서 물이 있으면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물이 왜 흐르지? 그런데 물이 처음에는 조금씩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물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한 500척, 500m 정도 가서 물을 재보니까 그 물 높이가 그 발바닥, 이 발목 정도 올라오게 되는. 근데 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좀 더 다시 500m 가서 재보니까 이제는 물이 어디까지냐, 이 무릎에서 이 발목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무릎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더 재보니까 허리까지 물이 막 올라가야 되고, 나중에 물을 재보니까 이제는 물이 막 그 주변에 큰 강을 이루어가지고 더 이상 내 발로 걸을 수 없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큰 강을 이루고, 강을 이루니까 그 주변의 모든 죽었던 나무들, 생명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심지어 죽어가던 바다까지 살아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 가운데 앞으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이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 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환상과 축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중요한 하나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출발점이 어디냐고 하는, 오리진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한번 읽었던 본문, 우리 47장 에스겔 1절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봐요. 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줄 쳐요. 그 문지방 밑에서,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죠. 그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자, 그렇지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라고 다 물론 물이 흘러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역사적인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화려하게 잘 지었지만 하나님 떠나니까, 우상 섬기고 나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생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흐르지 않지요. 흐르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샘이 흘러 넘치게 되는, 생명샘이 흘러 넘쳐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왜 왔느냐? 우리가 물을 마시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물통인데 물을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은혜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 살아가니까 다 비실비실거리는 거예요.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비실거리고 왜 죄악된 길로 가고 그러냐? 지금 생명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이 생명수의 시작이 성전 문지방에 시작된 것인데 그 성전의 귀함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땅에 130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물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이런 복을 받았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성전 비판하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우습게 여기고 집을 우습게 여기는 아이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걸 잘 몰라요. 성전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전에 나갔을 때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민족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북한의 역사를 공부하면요, 모든 병원, 학교, 모든 문화, 모든 것이 북한에 다 먼저 시작됐잖아요. 그러나 성전문이 닫히고 나니까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린 거야. 우리 남한은 부족하지만 성전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만 가지 복을 내려주셨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성전은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창고예요. 성전에 은혜가 늘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에 상처를 주지 않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귀한 일을 힘쓰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왜?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지게 됐거든요. 다 같이 아멘.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 성전에 대한 해석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 이와
are the temple of the God.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야.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을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배에서, 그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몸을 너무 학대해도 안 되고, 함부로 아무거나 먹고 몸을 더럽혀도 안 되고, 술, 담배 이런 마약 잘못 이런 거 왜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막 들이마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지 않은 것도 성전 소홀죄. 몸도 여러분이 잘,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안에서 생수의 강이, 치유의 강이 흘러넘치고 축복의 강이 흘러넘쳐 주시고, 우리 마음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는 이 물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게 되고, 내가 가는 회사에 가면 회사가 살아나게 되는 거야. 우리 저 자매 때문에 다들 웃는 거야. 깔깔 웃고, 그 회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나는. 여러분 회사도 보면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몇 사람들, 몇 사람을 통해서 그 회사가 살아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집안도 다 잘했나요? 아니거든요. 12형제지만 다 형편없지만 그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니까 결국은 그 집안을 다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은 뭐예요? 그 물의 깊이가 처음에는 발목이었는데, 점점 가더니 무릎이었는데, 나중에는 허리까지 가게 되고. 자,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보면 신앙생활도 발목 신앙이 있어요. 교회 나가긴 나가고 예수 믿긴 믿는데, 이제 겨우 이제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하니까 좋기도 한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또 뭐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뭐 돈 있고 뭐 이런 세상적인 유혹이 있으면 금방 그냥 또 넘어가 버리는 그런 발목 신앙이 있고, 발목 신앙보다 더 좀 그런 신앙은 발바닥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냥 친구 따라 억지로 교회 왔다가 뭐 그러게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그런 발목 신앙, 발바닥 신앙도 있고, 나가서는 허리 신앙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발목이다 괜찮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현재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를 알고 은혜의 강물 속으로 여러분이 자꾸 들어가는, 왜 우리 집안 가족들이 왜 지금 이렇게 왜 다 비실비시고, 내가 밥도 잘해주고 내가 다 잘하는, 근데 왜 아이들이 왜 이러지? 남편이 왜 이렇게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지금 생수가 지금 말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가정에 공급돼야 되는데 내 신앙이 지금 저 발목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거 뭐 내 혼자 마시기도 지금 부족하니까 말이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겨우 무릎 신앙에 온 사람들은 은혜 받기는 받는데 주차장에서 그냥 또 새벽기도도 은혜 받긴 받는데 차 타고 가다가 또 말을 엉뚱한 소리 하다 보면 또 시험 들게 되고, 또 시험이 잘 들어요. 잘 넘어지게 되고.
아까 우린 찬송처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뭐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냐고. 좀 빠지지 말라고. 그래. 빠지지 말라고. 뭘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하냐고. 오늘 이 사회는 우리 모두에게 그냥 이 발바닥 신앙, 아니 발목 신앙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대강대강하도록 다 종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신앙인들 가운데 점점 이 종교 생활하는 정도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면 이 발목 신앙이나 무릎 신앙이나 허리 신앙은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내가 내 발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자기 주도 신앙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니 어떻게 돼요? 아예 발이 닿지 않는 거야. 그냥 몸이 둥둥 뜨게 되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노력해서 하는 그런 단계에서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님의 사로잡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는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재산도 자기가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수가 흐르기만 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우리 실제의 말씀 한번 봐요. 여러분, 생명수가 흐르면 어떤 복이 오느냐?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는데요. 8절에 시작.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가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리라. 물도 되살아나는 거야.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여러분 들쳐요, 산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면 살아나는 거예요.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살 것이며. 12절 다 같이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아멘. 줄쳐요. 어디를 통하여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바다는 저 큰 바다보다 더 넓은, 그 생명샘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가정마다 그 물이 흐르는 저희 집안에도, 저주받은 우리 집안도 그 생명샘 물이 흐를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샘이 흐르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생명샘이 흐르니까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발목 신앙이나 허리 신앙 가진 사람은 늘 환경을 탓합니다. 늘 그래요. 누구 때문에 나는 안 되고, 속상하고,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이 문제가 많고, 늘 그렇게 말하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데,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귀가 먼 베토벤도
귀가 들리지 않으면 끝난 거죠, 그 인생은. 그러나 그때 바로 그가 심포니 9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생수가 흐르게 되니까 가능하지. 여러분, 그 하림닭 김홍국 장로님 간증을 제가 좀 보니까 그분이 어릴 때부터 닭을 좋아하고 닭을 키우는데 2003년에 그 익산의 그 공장이 화재로, 그래서 무려 화재로 금액이 900억 정도, 900억 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대요. 완전히 회사가 무너지게 되는. 그때 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됐네. 이리신광교회가 지금 한강 남쪽에서는 제일 크게 건축하고 건축위원장을 맡으려네. 아니 지금 우리 지금 회사도 지금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 끝나는데, 근데 이번에 교회 가장 귀한 일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나가서 건축위원장이 거의 매일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셔가지고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지금은 자산 10조 원이 넘는 국내 최초의 농업 대기업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고, 지금도 간증하고, 여러분이 닭을 공사하면 이게 키우면 조류, 인플루엔자, 별의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니까 성전으로부터 은혜 샘물이 흐르니까 그 모든 위기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워서 거기는 농구장,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엄청나게 잘했나 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의 생물이 넘치는구나. 나의 신앙이 이제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발목 신앙이다. 그런 분은 이제는 더 은혜의 깊은 자리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더 받는데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난 은혜를 받으리라. 은혜 받아야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준다고 자녀가 살아납니까? 그게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 때문에 아이들이 망하는 수도 있게 되고 타락할 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제가 이민 목회해 보면요, 부모들이 자녀들 두고 미안하니까 막 돈을 얼마나 대주는지 몰라요. 외제차 사주고 애들이 그거 가지고 무슨 짓 하는지 알아요? 부모들은 모르지. 우리 인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를 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은혜 받아서 우리 모두 이제는 더 이상 자기주도 신앙 생활하는 분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로 사로잡아가는 인도하심.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여러분 모두가 새벽기도도 힘쓰고 하나님의 그 은혜 생물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생명수만 넘치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샘물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부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라 비틀어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강수의 통로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 심령 심령마다 주의 은혜의 생수로 적셔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셀 리더 인터넷 날입니다. 우리 교회 셀 모임이, 남자 셀, 여성 셀, 모든 셀 모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세를 당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세운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하는 제목과 감사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고, 섬기는 우리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한 날을 다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오가는 출입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